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 앞서서 이 출애굽 세대는 이미 배웠지만 광야 세대는 다시 배워야 하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법, 제사법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5절까지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안식일,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서 25절까지는 유월절, 그리고 26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77절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앞부분에 대한 거는 매일 또 매주 매달 드리는 예배라면은 6월절과 77절은 절기, 큰 절기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이라고도 하죠. 초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77절은 처음 열매고, 장막절은 이제 곡식 거두는 때에 드리는 이 절기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6월절과 77절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77절, 6월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벌하실 때 그 땅의 첫째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게 되었을 때,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안마다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그 심판을 넘어갔다, 그래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6월절기를 지켰습니다. 6월절기가 지난 다음에 7주간 뒤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77절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이다 해서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77이 49, 49일 다음에 드리는 절기 예배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6월절기는 구원의 감격을, 또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감사의 예배라면은 77절은 첫 수확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예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우상들이, 다양한 이방신들이 자신이 그러한 구원 사건이며 또 땅에 풍요를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게 되는데,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가지 말고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우리로 하여금 곡식을 거두며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 수입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 사건,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살아가야 된다, 이 예배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요. 이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건을 기억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 사건을 기억할 때 그냥 하지 않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그때의 일들을 재현하면서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보면은 6월절기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누룩을 부풀려서 맛있게 한 빵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움직여야 했기에, 그래서 그들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때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으라 주님 명령하십니다. 조금 불편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 부풀리지 않았기에 딱딱하고, 그리고 또 부풀은 그러한 부드러운 식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운 식감을 좀 포기하더라도 기억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으면서, 또 보면은 이
유월절기의 첫째 날 그리고 이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지키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고 있는데요. 18절에 유월절의 첫날은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또 25절에 일곱째 날도 성회로 모이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절제하고 포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만큼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은혜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계속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 사건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기뻐하며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기, 사순절기, 부활절기, 또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 대신 고난 받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사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때마다 시마다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려는 것이지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는 겁니다. 주님은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억하라 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순절기를 지나 부활절을 지나 이제 성령 감림절을 준비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칠칠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기억하라 주님은 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해서 얻은 곡식입니다. 첫 곡식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또 가능함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봉헌을 할 때 우리 가진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도 주님은 중요하게 기억하라 하시면서 26절에 보니까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온전히 집중해서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곡식을 심고 거두는 그런 바쁜 일상 가운데 그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쉼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억함으로 그들이 이방 종교가 말하는 풍요를 약속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인맥을 신으로 섬기지 않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지요. 이에 우리가 칠칠절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또 감사로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절기 예배를 통하여서 세 번째로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영적인 기쁨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보면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 6월절기, 77절기를 지키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십니다. 일을 하면서 세상의 것을 하면서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이 구원 사건은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히 그것을 누릴 때에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이리저리 흔들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함을 알려주시고자 6월절에는 첫날과 마지막 날, 또 칠칠절기에는 그것을 칠칠절을 지키는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명하고 계십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일을 재현하는 것과 더불어서 생산적인 즐거움을 포기하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일 때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영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만을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영적인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6월절에 7일 동안 먹으라 하는 것은 삶에서 누룩과 같은 제약을 제거하고 더욱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늘의 기쁨을 추구하라는 것인데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때때로 절제, 때로는 불편한 일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사순절기에 여러 가지 우리가 금식도 하고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절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또 거기에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때로는 내려놓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이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가 은혜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또 그 은혜의 감동을 풍성히 누리기 원한다면 때때로 우리는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 본당에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이렇게 전파가 들어오지 않도록 차단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 학교에서는 예배에 들어갈 때 핸드폰을 다 수거해서 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지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두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구원의 감격을 또 다시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때때로 절제하는 것도 우리 스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해야 할 때 주님께서 또 우리의 그 절제와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원 사건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절기 예배를 통해서 기억하라 하시고, 세상 즐거움이 아니라 그 모든 예배 절기를 통하여서 하늘의 기쁨, 영적인 기쁨을 주시겠노라 그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이에 우리가 이 절기 예배를 또 매 예배 때마다 드리는 그 봉헌에 대해서 또 우리 예배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때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감격과 또 예배의 기쁨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